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년대로 하면 기관총회가 다음 주일인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일을 해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나 또 자치적으로 총회하는 모든 모임들을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출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켜주실 것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멀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노.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거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각자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강변의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원 중에 계시는 분들 주님 위로와 치유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또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일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더 소망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저희들 주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변에 속하여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모든 집사님들,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약한 모든 분들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 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늘 귀한 말씀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신 말씀 몇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본다고 하는 이 개념은 좋아서 본다는 의미가 될 때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본다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이나 또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 보는 것보다도 기계들이 우리를 많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CC 카메라나 또 차량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행동이나 말들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행태로든 누군가가 내 삶을 지켜보고 또 내 행동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은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다양한 곳에서는 지켜보신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이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곤란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쉽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처음에는 한탄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역시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일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당한 어려움들은 어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들고 환경 속에 힘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 먼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첫 번째로 당한 일이 뭔가 하니까 자신이 참 많이 힘든데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더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미냐. 참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너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은 하나님께 피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만은 너 그게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직설적인 표현도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직설적 표현보다 더 힘든 것은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좀 친숙한 말로 비웃는 거, 희죽거리면서 좀 뭔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을 던질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면한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놓고 비아냥거릴 때 굉장히 좀 속상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버지께 좀 해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성도들 사이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비웃음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지 혼자 잘 믿는 척 하더만은, 지 혼자 열심인 척 하더만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조소 섞인 말투는 세상 밖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성경에 보면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랬죠. 자기 남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내는 욥 곁에 신랑 곁에 서서 네가 잘 믿는다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다윗의 아내 미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다. 그걸 창밖으로 내다보던 미갈이 다윗이 들어올 때에 참 왕이 꼴 좋더라. 그게 왕이 할 짓이냐. 이런 짓으로 굉장히 비웃음거리로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조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친할수록 이런 비웃음거리를 쉽게 만들어요. 가족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남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 사이에
아이고, 참, 뭐 한다더만 잘한다, 잘 논다,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상대가 없느냐.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났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인격의 상처를 받았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로 자의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숨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활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은유적이지만은 실제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고, 오늘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면 좀 그래요. 내가 없는 데서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저거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는 이 술수를 지기는 이런 모습들, 인격에 대한 상처는 오래가요. 우리가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상처 내는 거 참 쉬워요. 내가 기분 나쁠 때 누구를 불러놓고 내 감정 섞인 말로 불쑥 뱉어내는 말 쉬워요. 그런데 듣는 상대에는 그것이 일반성이 아니고 인격과 관계가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평생 상처가 돼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렇게 기분 나쁘다 하는, 내가 속상하다 할 때는 뭐 우리 부모 이야기, 네 부모가 그러니 니도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뭐 또 교육 문제, 배운 게 없으니까 뭐 그렇지 뭐 네가 뭐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질타하거나 아니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어두운 데서 숨어서 활을 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걸치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리고 진짜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뉴스를 보고 들어도 뭐가 진짜인지 어느 사람이 진짜로 하는 말인지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상실되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제 목소리가 크냐, 어느 쪽이 힘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신 분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죽이자 하고 결국 죽이잖아요. 가룟 유다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두운 데서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가라. 내가 가서 사인을 보낼 테니까 잡아가라. 예수님의 인격에 치명타를 남기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어두운 데서 주고받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상처가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상처가. 혹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내 기분 좀 털린다고 해서 인격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 인격 가지고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 지금 이 사람 다윗은 심한 모욕에 지금 숨어서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이런 굴레 속에 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라?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생 실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살면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한 가정의 가장들은 직장을 어느 날 잃어버리면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표현도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 사랑을 하던 사람들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 사이의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무너짐의 현상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지 않아요? 뭐 요즘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일상들이 바뀌면서 우울증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자신이 기대고 서 있어야 될, 밟고 있어야 될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삶의 터전이 무너짐을 겪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내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앉아 계신 곳은 하늘이라.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 어느 한 곳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앉으시어 우리의 삶을, 다윗이 당한 그 아픔들, 그 고통들 보고 계시더라.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인생을 감찰하시더라. 이 눈이라는 것은 보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가지시고 인생을 통촉하시더라. 통촉이라는 표현은 관찰한다, 자세히 주목해서 본다. 그리고 그의 안목은 멀리 좀 장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볼 때는 인생을 감찰하시더라. 확실하게 조사하는 식으로 보시더라. 검사하는 식으로 보시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앞에서 또 저 먼 장래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을 보고 계시더라. 그럼 다윗의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5절 이하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이 표현은 곧 나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첫째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 또는 통촉하시는 분, 이런 표현들은 지대한 관심이에요. 우리의 끝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은 미워하시더라. 여러분들, 악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고 살기 때문에 자기 힘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통성이 뭐냐면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독재자들의,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공통성은 양보라는 게 없고 용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좀 잘못했네, 미안하네, 사과가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악인들의 공통점,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독재자가 있다면 그런 유형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독재자가 있다면 이런 유형일 거예요.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할 줄 모르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내가 좀 잘하려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좀 이해해줘, 이런 게 없어.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대기업의 회장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가족들을 쫙 앉혀놓고 항상 명령만 있지, 누가 아들이나 딸이나 건의를 하면 시킨 대로 해, 이것뿐이에요. 이 악인들의 공통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폭력이에요. 말로 억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폭력인데, 모든 악인들의 공통성이 그렇게 흘러가요. 참 서글프고 아픈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악인들이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행세한다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정할 때 누가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느냐, 그것 들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악인과 의인, 가정에서 똑같아요. 누가 믿음 있나 없나 그거 판단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누가 더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쳐내지 않아요.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되겠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는 그 누구와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말을 그 누구의 말이라도 듣지 마라. 이렇게.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 말은 사람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이렇게 악인들은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락하는 사람들 편에 선다는 거, 함께 몰락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로웠던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편이 별로 없어요. 다윗처럼 지 혼자 뭐 잘 믿는 척 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 수군거려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편이 있어요. 강해요. 강한 편이 있어요. 말발도 세고 밀어붙이는 힘도 세고. 여러분들이 힘쓰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요.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로 말에 힘을 놓고 일하는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같이 인격의 상처도 받는 쪽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쪽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쪽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악인들에게는 갚아주신다. 이게 신앙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런데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바보고, 가만히 있으면 덩신이고, 양보하면 맨날 당하고, 만만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 무조건 1등 하고 싶어 반달이에요. 상대방 무시하고 상대방 죽일 생각하고 상대방 상처 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돼요.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또 뭐 거룩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굉장히 구별되는 어떤 남다른 세계의 일을 또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명령했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땅에서는 이웃 사랑.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 사랑할 줄을 몰라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모든 것 다 들여서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안 돼.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사랑하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가족은 사랑이 안 돼. 그거 여러분들 악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에요. 최고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해야 돼요. 사랑에서 기도하고 사랑에서 봉사하고 사랑에서 전도하고 사랑에서 헌금하고 사랑에서 가족들 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관계는 분리돼가 이렇게 두 세계를 살아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니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똑같다 이거지요. 속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해서 나중에 얼굴을 보게 될 것이, 만나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사람 앞에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해요. 하나님 나를 보시니까 그 보심 따라 사람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웃던, 숨어서 자신의 인격에 상처를 내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던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비록 시대가 암울하고 수순하고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알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배울 그날. 오실 분이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주어진 하루 불안한 이 현실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찬송 가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엄의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수순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 기억하게 하셔서 복된 주일날 복된 예배 자리로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일 헌금, 10분의 1 감사 성교, 월정 건축헌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이들 손길, 이들 생업, 이들 가정, 이들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수선한 이 시절 이때에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용식 선교사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지금 격리와 치료 중에 있다 하오니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으로 회복하여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주님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과 밖을 돌아보며 살피며 관리하고 가꾸는 손길들과 얼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강변에 속한 생명 하나하나 안보해 주시고 노약자들과 집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수능 앞둔 아이들에게 건강케 하시고 지혜와 기억력 주시고 마무리 정리 잘하여 건강하게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을 골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